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가 재개되었어도 다들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참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볼 기회가 그리 흔치 않았어요. 예배 드려도 따로 예배 드리니까요.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야, 너 멋있어졌다. 너 정말 예뻐졌다. 너 키가 정말 많이 컸구나. 어른스러워졌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못 보던 새 정말 많이 크고 변했더군요. 그런데 단지 아이들이 이제 외모의 변화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키가 자라면서 불쑥 그 행동도 변하고 또 모습도 변하고 하는 일들이 어른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때로는 직업에 따라 거기에 맞는 행동과 언어, 그리고 옷차림과 거기에 맞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즉 뭐뭐다운 삶을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아이는요, 아이다운 게 제일 예쁜 거예요. TV에서 가끔 보면 TV에서 트롯 경연을 하는데 트롯에 이제 신동이라고 꼬마들이 나와서 어른들과 똑같이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과 똑같이 그런 폼으로 그런 자세로 노래를 하는 걸 보면 볼 때마다 저는 조금 이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운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하고요, 또 엄마 아빠는 부모다워야 하고, 장사꾼은 장사꾼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비난이나 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두 가지, 즉 너희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도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 때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낙심될 때 누군가 그런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병에 걸려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 전혀 멀리인 사람들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쓰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는 걸 보니까 나는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2겹, 3겹, 또 4겹 기도줄이 마치 씨줄과 날줄이 짜여서 그 천이 강하여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줄로 계속해서 서로 엮이면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해요. 죄와 허물이 많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쾌락과 자기 욕심을 위해 한 주간 살다 오면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위축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았다면 주님 앞에 훨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 한 문화 주신 걸로 10문화 남겼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배우로 주님을 삼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은요, 자기가 죽어도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있을 때 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한 헌신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신앙도 무럭무럭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담대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사단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릴 때,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노력도 드릴 때 주께서 그 사람의 길을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으며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 쾌락만 바라보다 나의 탐심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머뭇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행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담대히 행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순석 안수 집사님을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그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을 제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포만교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